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우리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옷까지도 다 빼앗기고, 옛날에는 옷이 큰 재산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빼앗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컷 두들겨 죽을 지경이 되어 피 흘려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의 이웃의 모습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의 자살 뉴스를 우리는 접했습니다. 남편이 많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후에 두 딸을 거느리고 살던 이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며 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딸의 병원비를 그렇게 충당하며 힘들게 반지하 새방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일하다가 다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서 이 세 모녀가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70만 원을 모아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여기 마지막 방세와 공과금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남기고 돌아보지 못할 길을 세 사람이 함께 떠났습니다. 참 이 사연을 보면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가 힘들었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었으면 그렇게 자기 딸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사람의 한 이야기만으로 우리는 이런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도처에 수많은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몇 년째 계속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청년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나 삶에 힘들고 지쳐서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IMF로, 세계 금융위기로,
빚에 쪼들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 경제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 이웃에 참 많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오랜 질병으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바로 강도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학원 폭력으로, 성폭력으로 꿈이 짓밟히고, 그리고 모든 옷이 다 벌거벗겨진 채 부끄러움을 겪다가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 깨어진 가정에서 외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서지 못한 채 홀로 죽어가는 신음하는 사람들, 다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 모든 희망, 모든 삶을 다 빼앗기고 옷이 발가벗겨져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고 창피하고, 그리고는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건 멀리 있는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아프리카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이웃의 이야기요, 우리 학교 친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살 길이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보면서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리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31절, 32절에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마침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아마 너무 바빴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사장이니까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집례하고 시간에 쫓겨서 그냥 갔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거룩해서 아마 이렇게 이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기에는 나는 너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다시 또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요, 중직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을까요? 교회 봉사하느라고 쫓겼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까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불편한 일이라고 괜히 잘못 이 사람 이 주위에 얼쩡거리다가 이 주변에 있는 강도에게 나도 이런 모습이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도망치듯 피하여 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사람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똑같이 그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과 이 세 번째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손길로 그 사람을 살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룻기를 묵상하면서 함께 가슴에 붙잡았던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오히려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누가 그러니까 이 위험한 길로 지나가래? 누가 이런 길 혼자 가래? 아마 가진 사람처럼, 있는 사람처럼 티를 내며 갔으니까 강도 만났지, 이렇게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는 그 사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기 똑같은 모습을 보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앞에 나오는 두 사람처럼 그런 사람 보고 피하여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착한 사마리아 사람 됩시다.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니까 될 것 같습니까? 얼굴이 표정이 딱 굳어져 가지고 아마 그냥 보면은 지나갈 사람처럼 보이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는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평생 살면서 나에게는 이런 일 안 일어날 것이다. 나는 사업에 실패할 일도 없고, 나는 도둑 맞을 일도 없고, 나는 몹쓸 병에 걸릴 일도 없고, 나는 이렇게 누군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죽어갈 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요. 아니,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요, 강도 만나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옛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 인류의 모습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우리는 강도를 만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누리며 살던 우리들,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가 와가지고 죄라고 하는 강도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모든 축복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옷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가는,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신라곤의 인생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한 채 우리의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짐승에 태우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고엘이신, 우리의 참 이웃 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게 손을 내밀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외롭고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희망을 잃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그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요, 내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강도 맞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회복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이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 갖고 다른 사람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하나님 배신하고 탕자처럼 하나님 떠나간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까먹은 채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했을 때 그들은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 신앙은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 사랑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제일 핵심이지만은 둘째, 그와 똑같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성경, 신구약 모든 성경의 요약이다, 핵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이 있습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헤세드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고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마리아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예배드리러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19로 119로 신고하겠습니다. 너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119 신고해놓고 우리는 빨리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제 아내가 이 금요일 심야 기도회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 아주 어릴 때입니다. 자리에 태우고, 그때 저는 다른 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른 곳에 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미국의 고속도로 더구나 밤 10시 넘으면은요 아주 차가 얼마나 싱싱 달리는지.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던 차 갑자기 앞 타이어가 한쪽이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 차 균형이 흐트러지고 차가 휘청거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차가 그 고속도로에서 이 편도 거기가 한 6차선쯤 되는 그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 있는 10번 고속도로인데요. 거기서 차가 그냥 중심을 잃고 온 이 고속도로를 빙빙 돌다가 중앙 분리대를 거꾸로 치고 차가 반대로 돌아서서 멈춰 섰습니다. 옆에 아마 다른 차들이 있었다면 큰 사고가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지나가는 차들이 없었어요. 바로 뒤쫓아오던 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차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아주 위험하게 급브레이크를 밟고 제 아내
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그리고 쫓아나와 가지고 다친 사람이 없는지 아이들을 확인하고 아내를 확인하고, 그때는 아직 제 아내 휴대폰도 없었던 때입니다. 유학생 시절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로 신고를 해서 거기는 911이니까 소방차가 응급차가 쫓아오고, 그 밤에 그런 큰 어려움을 한번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하필이면 그 꼭 사고는 그럴 때 나거든요. 이 코너 길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커브가 있는 그곳에서 아마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뒤에 쫓아오던 차들 중에 함께 차를 멈추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토잉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레카, 그게 와가지고 차를 안전하게 밖으로 꺼낼 때까지 뒤에서 함께 비상등 켜주면서 다른 차를 막아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에 바빠가지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만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급한 그런,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웅덩이에 빠지면 어떡하겠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날입니다. 심지어는 요즘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 누르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도 일이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수렁에 빠진 소나 나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이니까 죽어라, 잘 죽어라, 그렇게 지나갑니까?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야지요. 살려야죠. 예배 시간에 바쁘다고 할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소가 꼭 안식일만 되면 수렁에 빠진다, 자꾸만 안식일만 되면 웅덩이에 빠진다, 그러면 그 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숯불갈비로 보내야 됩니다. 네, 그건 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숯불갈비 해서 먹어야 됩니다. 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강도 만난 사람, 저게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고 바로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고속도로 옆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우리 가족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십자가 위에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일이 무슨 위대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약품들이 없습니다. 이게 가지고 다니는 응급 구급약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날 밤에 열심히 돌보아주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가던 길, 아마 출장 나왔던 길인지 모르겠어요.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며 갔습니다. 뭐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한 것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실천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사람만 살아난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 위대한 일, 큰 일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눔의 손을 펼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 주님은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이웃사랑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서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일, 소년 소녀 가장 초청해서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격려해주며 교과서 값이라도 그 손에 쥐어주는 일, 추운 겨울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 연탄값이라도 보태주는 일, 복지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작은 도움의 손, 사랑의 손 내밀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큰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헌신이, 작은 실천이, 작은 나눔이 큰 사랑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이웃사랑위원회에서 이 조그마한 저금통을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드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평소에 살면서 작은 동전들 모아가지고 이웃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모아서 쓰려고 이웃사랑위원회가 준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 같습니다. 그냥 버려두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작은 동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들을 함께 모으면 우리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150여 개 구역이 구역 헌금의 절반을 이웃사랑 기금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웃을 돌아보는 일, 어찌 보면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손길들이 모아지면은요, 우리가 1년에 약 한 7천만 원 정도를 이웃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쓰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돈은 7천만 원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수억 원의 큰 사랑이 되어서 저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살아갈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인류 종말의 심판 자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살짝 보여주십니다. 우리 25장 34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하늘나라, 그 천국, 그것을 너희들이 상속해라 하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임금이시여, 언제 임금님께서 헐벗었을 때가 있었고 목말랐을 때가 있었고 병들었을 때가 있었고 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임금님께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은 4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우리의 이웃, 이름도 없는 빚도 없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베푼 작은 손길, 뭐 대단한 손길입니까?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 마실 물 주고,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사주고, 헐벗은 사람 옷 입혀주고, 병든 사람 가서 돌아봐주고, 감옥에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이 작은 것.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너희가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으로 그렇게 가도록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들은 왼쪽 사람들도 또 놀랍니다. 아니, 임금이시여, 언제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프며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 때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임금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요. 그때 임금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위에, 우리 옆에 강도 만난 그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당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웃은 바로 우리 곁에 찾아온 우리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을 작은 사랑의 손으로 돌보고 실천할 때 바로 주님께 해드린 것이 되고, 내가 그것 안 하고 외면할 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지옥은 누가 갑니까? 믿지 않은 사람. 그런데 바리새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 이웃을 외면한 그 사람들은 바로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무슨 위대한 큰 일로 나뉘어지는 것 아닙니다. 목마른 자 마실 물 하나 주는 것으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지옥에 가야 할 그러한 운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실천이 없으면 불신자와 같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다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이렇게 살아라. 너도 이렇게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사랑 실천운동, 구역의 헌금을 함께 모아서 함께 나누는 작은 잔잔한 그런 실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것을 크게 보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두교회 성도들 150여 구역이 인천 곳곳에서 이 일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착한 사마리아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